아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저에게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어, 성도님들 핸드폰에도 문자가 많이 올 겁니다. 그 이유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후보들이 문자를 보냅니다. 어떻게 제 문자를 알고 보내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뿌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후보자들도 문자가 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도지사, 시장, 또 구청장, 도의원, 시의원, 교육감들 이렇게 뽑습니다. 누가 나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아직 정당별로 또 확정 안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당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을 또 우리 동네를 잘 섬길 수 있는 분을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올림픽도 아닌데 4년마다 준비합니다. 예. 자신의 재산도 넣고요. 후원자들도 많이 이제 끌어 모읍니다. 또 이번이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뛰어 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가 시작되면 아마 잠도 제대로 안 잘 거예요. 예. 새벽이나 밤이나 잠도 안 자고 뛰어다닐 겁니다. 자신의 그 간절함, 소망, 예. 지역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담아서 뛰어다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요, 6월 11일에는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선거 때문에 6월 11일에는 뭐가 있는지 모르시는군요. 남자분들도 모르십니까? 월드컵이 있습니다. 네, 월드컵이 있어요. 관심이 없으시군요. 북중미 월드컵이 있습니다. 전 세계 축구 선수들이 4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이제 펼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또 출전합니다. 모두가 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간절하게 바라고요. 또 특별히 축구 선수들, 국가대표들은 정말로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들고 뛸 겁니다. 이렇게 지방선거든 또 월드컵이든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의 간절한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아픈 사람들의 소망은 뭘까요? 낫고 건강해지는 것이 간절한 소망일 겁니다. 또한 물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또 물질이 좀 더 넉넉해졌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일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의 간절한 소망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간절한 소망에 응답해 주시지는 않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또한 이루어 주시는 그 간절한 소망이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께 한 관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 관리에게는요 아픈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딸이요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요 모든 상황이 끝난 거예요. 병은 살아 있을 때 고칠 수 있고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과학이나 의술이라고 할지라도 그 과학이나 의술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소용이 있지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을 다시 불어넣을 수 있습니까? 의사들이 죽은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2026년 4월 19일 현재 오전 11시 26분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선고뿐입니다. 죽은 사람한테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 관리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인간으로서 가장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돈을 다 잃거나 명예를 다 잃은 것 그나마 괜찮아요. 그러나 자식을 잃는 것만큼은 모든 인류의 부모님들이 겪고 싶지 않은 일일 겁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장례 집례하다 보면요, 가장 힘든 집례가 바로 자식을 먼저 보내는 장례입니다. 흔하지는 않아요. 집사님, 권사님들의 자녀의 장례 집례를 가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려도요, 듣질 않아요. 계속 웁니다. 눈물을 흘려요. 어떠한 위로도 되지 않습니다. 입관 예배, 발인 예배 드리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는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계속 눈물을 흘릴까? 랄 정도로요, 쉬지 않고 흘려요. 쉬지 않고. 몸에 있는 모든 물이 다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하기 위해서 연화장에 도착하면요, 그 슬픔과 비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녀가 화구에 들어가면요, 그 부모님들은요, 정말 절규를 합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절규를 해요. 가슴을 찢습니다. 심지어는 실신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리고 장례가 마치면요, 어떤 분들은요, 정식과 치료까지 받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은 인간의 능력을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돌이킬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딸을 잃은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 위해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에요. 죽은 딸을 다시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그냥 살리면 감사하고 안 살리면 말지라는 심정으로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꼭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이 관리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린 기록을 알고 있을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아들을 살립니다. 또한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요. 이 관리는요, 만약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로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딸을 살릴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거기까진 몰라요.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온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딸이 죽었으니 좀 살려주십시오. 내 딸이 죽었으니 살려주십시오. 그냥 예수님이 잘생기건 못생기건 어떤 말씀을 하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인물이라는 거 자세히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가 나온 이유는 뭡니까? 단 한 가지예요. 딸을 살리고자 싶은 그 마음 한 가지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옵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비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가자. 가자.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그 부탁을 듣고 이제 집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그 관리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니까 어떨까요? 수많은 무리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정말 살릴까? 에이, 아니겠지. 그래도 사람을 살리는 건 무리가 아닐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동하시자 그 예수님 주변을 에워싸면서 가는 겁니다. 한참 사람들과 바쁘게 집에 가고 있는데 변수가 생겼어요.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발걸음을 딱 멈추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몸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무리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아마 예수님 옆에 바짝 붙여서 가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만지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부딪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의 몸에 손댔냐고 말하니까 왜 그러실까?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여인은요,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에요. 이 혈류병이라는 것은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유전병인데 과학적으로 말하면요, 이 혈류병은 여자에게 나오지 않아요. 염색체, 유전병이기 때문에 남자에게만 있는 병이에요. 피가 멈추지 않는 것.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요, 같이 피가 멈추지 않는 병들이 있는데 혈소판 감소증이나 혈소판 기능장애라는 병이 있어요. 혈소판에 문제가 생겨서 유전병은 아니지만 여자라고 할지라도 그 병에 걸리면은 피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요. 당시 이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해서 마을 사람들과 차단이 됩니다. 격리가 돼요. 부정한 여인. 그래서 가족들과도 떨어져 지내게 됩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안 해본 것이 있을까요? 많은 병원들을 다녔을 겁니다. 양방도 가고 한의원도 갔을 거예요. 용하다는 사람도 찾아갔을 겁니다. 빈센트 병원, 아주대 병원, 덕산병원, 화홍병원 다 갔을 거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몸도 망가지고요. 마음도 소외돼서 망가지는 겁니다. 그때 여인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몰래 숨었다가요. 예수님을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은 혹시 나를 고쳐주지 않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진 순간 그 병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겁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과연 이 혈루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 되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졌을까요? 아니요. 혹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 마음은 누구 마음입니까? 혹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딸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죽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똑같은 심정으로 만집니다. 그리고
병과 삶이 회복되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말은요, 바로 이 혈우병 여인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 가고 있는 죽은 딸의 아버지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안심하라. 내 믿음만 있으면 낫게 될 거야. 예수님과 일행들이 이 여인 때문에요, 지체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가야지. 그래도 온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예수님과 관리가 집에 도착하니까 이미 장례 준비로 한창이에요. 피리 부는 사람들, 또한 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같이 애곡하고 슬피 울고 있는 겁니다. 딸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고 비참합니까? 비통할까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특히 이 사람의 직분이 뭡니까? 관리잖아요. 관리. 공무원이잖아요. 유력한 공무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슬퍼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로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사람이 보아도 이 소녀는 이미 뭐예요? 죽었어요. 죽었어.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대래요. 잔다. 사람들이 그 말을 의심하는 겁니다. 귀를 의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죽은 사람도 분별하지 못하고 저기 딸의 아버지가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왔냐고 비웃을 겁니다. 세상에 죽은 것과 잔 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뭐 어떡하겠다는 거냐. 비웃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러가라. 그리고 사람들을 물리십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딸에게 가십니다. 소녀의 손을 잡고 그리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때 소녀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소녀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광경이자 무서운 광경일 수도 있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면 기쁘지만 무섭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다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딸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의 그 간절함에 믿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생명을 주관할 수 없어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시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악한 영들도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사단이 생명을 살립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생명을 살립니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의학도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앞으로도 과연 살릴 수 있을까요? 영혼이 떠나고 생명이 떠난 사람의 그 영혼을 불러오어서 살릴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움직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곳은요, 이방 지역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간청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되었사오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말씀 전하고 그리고 기적을 베푼다.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에게는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사람이 어딨냐, 그 귀한 떡을. 무시당하는 겁니다. 거절당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 가나안 여인이.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거절당해도, 무시당해도, 개 취급당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시당하거나 개 취급당하거나 거절당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딸을 살리는 거예요. 딸을 살리는 거.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요,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든지.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 여인이잖아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여기 왔는데, 이 근처에 왔는데, 과거에 보니까 뭐 사람도 살리고 뭐 귀신도 쫓고 그 다음에 병자도 고친다더라 소문 듣고 온 겁니다. 소문 듣고 온 거예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가족 중에 중한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저쪽 지방에 어떤 의사가 잘 고친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가 아니라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잖아요. 예전에 이 근처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2번 입원한 적이 있어요. 예, 운동하다가 다쳐서. 보면요, 이 지역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저 병원 잘 수술 잘하고 잘 고친다는 그 소리 듣고요, 심지어는 제주도에서도 온 사람들도 봤어요. 예. 고칠 수만 있다면 지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이 여인은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뿐밖에 없습니다. 예? 마음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절하고 무시해도 뭐라고 말합니까? 15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떡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먹다가 흘린 거라도 주면 감사합니다. 그거라면 우리 딸 살 수 있을 겁니다. 그거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보시고요, 그 여인의 딸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향한 간절함, 영혼을 향한 간절함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예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관리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옵니다. 무릎 꿇고 간청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 관리에게 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건 그냥 살려만 주시면 됩니다. 살려만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막연한 믿음이었을 겁니다. 막연한 믿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발걸음을 옮기시고 그 딸을 살리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살리고 싶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함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남편이 교회 나오기 간절히 바랍니다. 아내가 교회 나오길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얘기를 해도요,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핍박이 더욱 심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려요. 나라도 그냥 잘 믿지. 나라도 잘 믿지.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오길 소원합니다. 자녀들이 같이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올 마음이 없어 보여요. 몇 번 얘기하니까 성질내요.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래, 네 인생 네가 살아. 내 인생 내가 살고 신앙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지 말자. 그토록 처음에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이제 포기하고 그 눈물이 말라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이웃들에게 또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거절당합니다. 계속하다가는 관계만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 그냥 좋은 관계라도 유지하지. 그러면서 입을 닫아버립니다. 우리는 이 영혼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지 않습니까? 쉽게. 만약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녀들, 가장 친한 친구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네 인생 네가 살아. 뭐 그것도 하늘의 운명이지. 음. 그러면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잘 듣는, 잘 고치는 병원 찾아가지고 데리고 다니시겠습니까? 아마도 자녀나 부모가 그러면요, 재산이 중요하지 않아요. 물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집을 팔아서라도 아마 살리려고 먼 외국까지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생명을 살리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거절한다는 이유로 포기해버립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포기하는 것, 죽어가는 사람을 포기해버리는 것은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마 먼 이웃이 아프다고 하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뭐라도 찾아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잖아요. 포기하면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포기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관계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생명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 이미지가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손자병법에 분주파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주파부. 이 말은 배를 불태우고 솥을 깬다라는 말입니다. 초나라 항우가 이제 전쟁에서 병사들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병사들에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타고 온 배를 불사르고 가지고 온 솥을 깨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돌아갈 길도 없어. 그리고 솥을 깬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어. 오늘 여기서 끝장 보자라는 결사항전의 말입니다. 분주파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데 이러한 결단과 또한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 죽으면 그냥 네 운명이지. 죽으면 네 운명이지.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 이웃을 살리는데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이웃들을 사랑하십니까? 죽어가는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5월 10일 우리는 50명이 넘는 영혼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또한 알았지만 떠난 자들을 초청하여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가족들이 내가 10만 원 줄게 와 그러면요, 올까요 안 올까요? 많이들 올걸요? 많이들 올걸요?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맛있는 밥 사줄게 와 올걸요?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생명이 중요하겠죠. 생명을 살리는 데는 간절함과 또한 헌신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싶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될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간절함이 만나는 순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주님의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또한 기도하며 전도함으로 정말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